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고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33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술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든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야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4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모두 출타하셔가지고 새벽에 우리 박경렬 수집사님 특별히 부탁해서 우리 권사님 모시고 올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두 번 있을 만한 일이 오늘 명절에 또 연휴 기간에 있었습니다. 또 우리 박 집사님 새벽에 수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안토니아 층대에 선 바울, 안토니아 계단에 선 바울에 대해서 이 안토니아라는 말이 본문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오시고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안토니아 계단이 여기구나, 이곳이구나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 결례를 7일간 마친 바울을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의 죄라 그럴까요? 자기들이 볼 때 거짓으로 바울에게 뒤집어 씌우고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폭도로 돌변해서 31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죠.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지고 천부장에게 들리니까 32절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서 아주 급하게 지금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무런 재판도 없이 선동해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천부장과 백부장 군인들이 도착하니까 32절에 보면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때에 33절에 보면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으라. 그리고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일단 바울을 잡았습니다. 쇠사슬로 결박했습니다. 군중들과 분리시킨 거죠.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사람을 잡는 것은 법과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부장이 두 쇠사슬로 일단 묶어버리니까 사람들은 진정될 수밖에 없죠.
바울을 결박시킨 이유는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고 또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 사람들에게 물었죠. 최소한의 원인.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원인이 뭐냐? 이 천부장이 바울을 잘 몰랐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외지에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세월이 많이 흘렀거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 천부장이 몰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쇠사슬로 결박당하고 한 것을 보니까 아가보가 예언을 한 그 예언이, 또 많은 기도하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큰일 당한다고 이렇게 말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천부장이 사건의 진상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34절 말씀에 보면 무리 가운데에서 막 소리 앞서던 이 사람들이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치거늘, 그러니까 웅성웅성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의 제목을 말을 하는데 이제 졌다 저제 졌다 막 말을 해, 소리를 쳤다. 이 소리 치거늘 에페포눈이라는 단어인데 부르짖었다는 뜻이거든. 소리쳤다. 에페포눈, 부르짖었다. 이 에페포눈이라는 말은 큰 고함 소리를 미친 듯이 지르는 거예요. 그냥 악에 악을 쓰는 거죠. 악에 받쳐서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악에 받쳤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성전을 멸시하는 성전 모독죄를 지은 바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동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열성분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악을 썼죠.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흥분해서 외쳐대는 무리의 소란 때문에 천부장이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하면만이라, 안전해야 되니까, 또 재판은 나중에라도 받아야 되니까. 천부장, 백부장, 군인들이 왔는데 거기서 백성들이 죄도 없는, 재판도 안 하고 무조건 사람을 때려 죽이면 그렇잖아요. 지들이 없을 때 죽였다면 후 일이지만 지금 도착해가지고 난리가 난 상황에 천부장, 백부장, 군인들이 있는데 폭도들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천부장이 무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영내가 바로 군인들이 머무는 장소예요. 군인들이 머무는 이 장소를 안토니아 성이라고 하거든요. 안토니아 성의 군인들이 그곳에 주둔해 있었거든요. 영내로 들어가라. 안토니아 영내로, 영문으로 데려가라고 말했어요. 이들은 안토니아 성에서 성전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지키는 일을 했거든요. 로마에서 파견된, 주둔된 군인들이에요. 3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이제 안토니아 성으로 올라가는 층대거든요. 계단이거든요. 돌계단입니다. 영내로 이제 데려가는데
무리들이 달려들어 폭행을 하며 소리를 쳤죠. 이 계단은 예루살렘 성전 바깥들에서 성전 안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 밖.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자극을 하잖아요. 또 바울을 욕하면서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난리를 거짓으로 쳤잖아요. 이 계단은 예루살렘 성전 바깥들에서 안토니아 성 안으로 올라가는 돌계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 밖에. 군인들이 성전 안에서 활보하고 다니면 안 되니까 성 밖에 계단으로 해서 이 성전 밖에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계단에 오를 때에 무리들의 난폭함이 그 계단에서 저기 들어가면 우리가 못 죽이는데 아주 극렬하게 저항을 했죠. 35절에 보면 바울이 춘대에 이를 때에 계단에 이제 올라가죠. 이러니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때리지 못하도록 군인들이 바울을 들고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끌고 갈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바울을 들고 들어갔다. 21장 36절에 보면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외치며라고 하는 그 말에 그놈을 죽여라 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그놈을 죽여라 외치면서 따라갔다. 끈질김을 엿볼 수가 있죠. 이제 바울이 3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의 계단이 이제 끝나는 거죠. 계단 다 올라가서 이제 안토니아 성 내부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어때요? 굉장히 여유롭지요? 지금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이었고 또 쇠사슬에 묶였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또 계단에 올라갈 때는 도저히 할 수 없어 갖고 바울을 들고 올라갔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당당함과 여유로움을 엿볼 수 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놀래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말도 못할 그러한 처지에 들어갈 텐데 바울은 당당하잖아요. 쇠사슬에 묶였어도 천부장에게 말하잖아요. 백부장에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책임자 천부장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바울이 헬라말로 한 것 같아요. 헬라말로.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야,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천부장이 놀라서 바울에게 대물었죠. 이 헬라말은 로마의 공통 언어입니다. 그리고 또 교양이 있고 배운 사람, 문화인이라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이 헬라말을 하지 아무나 헬라말을 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38절에 보면 야,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냐?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하고 아주 유명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니까 야, 너 과거에 반란을 일으켰던 그 책임자가 아니냐, 애굽인이 아니냐 하고 묻습니다. 이 반란은 AD 54년경에 애굽의 한 거짓 선지자, 애굽인인데 이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될 것이고 로마군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군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3만 명을 이끌고 역사 자료를 보면 3만여 명을 이끌고 로마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4,000명은 자객을 선별한 것이죠. 그런데 로마 총독 벨릭스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되고 거짓 선지자는 도망을 갔어요. 애굽 사람. 그런데 이 천부장이 네가 그 사람이냐 하고 애굽인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바울이 이에 대해서 천부장의 말을 듣고 3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나는 애굽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다. 분명하게 자기가 유대인임을 말하고 또 소읍이 아닌 자그마한 성사람이 아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시 시민이다. 여기 이 길리기아 우리나라 경기도처럼 큰 도시에 또 뭐 수원이나 이런 대학이 있는 큰 도시에 다소시가 해당하거든요. 아주 유명한 도시고 여기에는 큰 대학도 있고 굉장히 발전된 도시입니다. 나는 다소시의 시민이다. 바울을 다소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신분을 분명히 말하고 청컨대 내가 부탁하는데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자기 동족이고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기를 허락하라. 자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유대인임을 밝히고 다소 사람임을 밝히고 헬라 말을 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바울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안전은 두 번째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폭도들에게 또 군중 심리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왜 이러한 신분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천부장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여유로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그냥 막 정신없잖아요. 눈앞에 일어나는 그 일만 보면 그냥 미칠 것 같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 신앙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원인, 이유가 뭐냐? 내가 일전에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시리아 다메섹까지 가서 다른 레바논이든 시리아든 이런 지역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끌어왔으니 감옥에도 보내고 또 고문도 하고 정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엄청난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거다.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에서 눈을 떠주게 해준 다메섹 아나니아에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박해와 고통 자기가 해봤잖아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해봤잖아요. 그것이 역으로 자기가 그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흔적임을 알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잖아요. 천부장이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어요. 이러한 이 진행돼가는 과정을 보면 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만 쓰시느냐?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또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21장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참 이 천부장이 허락한 것도 안 돼, 이렇게 그 단칼에 거절하지 않고 이제 계단 위에 딱 올라왔으니까 안전하잖아요. 그 다음에 말하고 못하고는 천부장은 왜 이렇게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원인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시끄러워서. 그런데 바울이 이제 충대 위에 서서, 안토니아 충대에 선 바울이라고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안토니아 충대 위에 딱 서서 지금 쇠사슬에 지금 양팔이 결박되어 있습니다. 몸이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기회를 찾다가 충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바울이 쏙 끌려 들어가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손짓을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내가 할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바울이니까 가능하죠. 오늘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누가가 기록해서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 또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히브리어로. 왜 히브리어로 말했습니까? 유대인들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민족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히브리어. 이제 그 당시에 아람어하고 막 섞여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를 하셨다, 이러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 말이 히브리어거든. 이렇게 바울이 안토니아 충대에 서서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또 내일부터 22장을 우리가 보는데 바울이 자기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쭉 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죠. 명절 연휴 기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울과 같은 여유로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명절 연휴 기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바울에게 가졌던 이러한 복음의 열정, 어떤 환경에서든지 비굴하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맞아 죽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또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바울이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명절 기간 출타한 성도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가정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그 신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